예, 이제 제 12부, 예, 마지막 일들, 예, 12부, The Last Things, 이렇게 해서 5챕터로 되어 있네요. 서론, 그리고 개인적 종말론. 개인적 종말론은 이제 죽음, 예, 죽고 하나님 만나는 거, 그걸 다루는 거고요. 재림과 그것의 결과들. 그리고 58장은 천년왕국, 그리고 환란, 그리고 마지막은 최후의 상태. 금주 토론은 이 59장을 중심으로 냈기 때문에 토론이 이제 금주가 이번째가 7번째잖아요. 그래서 이번째 토론으로 한 주간 하시고 또 끝날 때쯤에 그 온라인 커넥티드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하고 이제 다음 주 중에 리서치 페이퍼 내시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빨리 조지신학 1과 2 학점을 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석장, 서론, 개인적 종말론, 재림 이렇게 해서 석장을 다루는데, 이 내용이 이렇게 석장을 다루지만 그 뒤에 것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자, 55장 종말론 서론에서는 신학에서의 종말론의 지위, 종말론을 어떻게 분류할 건가, 또 종말론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접근 방법들에서 자유주의, 슈바이처, C.H. 다드, 볼트만, 몰트만, 그 다음에 세대주의. 여기서 사실은 세대주의 종말론 우리가 상당히 친숙한데, 사실 이 세대주의 종말론은 사실은 소설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나 다 세대주의 종말론하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말론은 영어로는 에스카톨로지라고 하는데, 이 에스카토스라는 것이 이제 헬라어로 라스트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에티말로지라는 말이 있거든요. 어원학을 이제 에티말로지라고 하는데, 온라인 에티말로지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려운 영어 단어를 만나든지 궁금한 영어 단어를 만나면은 그 단어가 쳐놓으면은 그 단어가 언제 영어에 들어왔는가, 영어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나, 그래서 오리지널 소스까지 보여주는데 생각보다 많은 단어들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와요. 그래서 어려운 단어들 만나면 이 어원사전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이 에스카톨로지라고 번역되는 이 종말론이라는 단어가 언제 영어에 편입됐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1834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종말론에 관한 교리는 있었지만 그것을 부르는 말이 없었던 거예요. 적절한 언어가.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종말론이라는 단어가 들어온 것이 1834년이니까 뭐 불과 한 150년, 한 200년이 채 안 된 거죠. 자, 종말론은 마지막 일들에 대한 연구를 의미한다. 역사의 완성,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성. 또 항상 조이신학 교과서를 펴보면 마지막 챕터에서 다루는 주제.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신학이라는 것이 논쟁을 통해서 많이 발전하게 되는데, 종말론에 대한 논쟁은 그렇게 많이 되어지지는 사실 안 했다. 예. 그랬는데 현대에 와서는 이제 좀 더 종말론에 대한 그런 이 논쟁이 좀 생겨서 근현대에 와서 발전한 신학이 바로 종말론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종말론만 보고 말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종말론은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은 종말론은 사실은 완성이기 때문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여기 352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세 번째 문단 시작할 때 신학자와 목회자가 종말론을 다루고 있는 걸 조사해 보면 우리는 두 가지 대조를 이루는 경향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는 종말론에 대한 강한 열심.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만 19년 설교한
매 주일 저녁마다 요한계시록만 설교했다. 뭐 이런 사람. 또 종말론을 신학의 전부로 만들어서 모든 것이 종말론으로만 해석하게 되는. 그래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already but not yet, 그러나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라는 것이 일종의 종말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그런 표어가 되어 왔다. 이렇게 종말론에 이제 신경을, 이거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를 할 때는 요한계시록만 보는 교회, 요한계시록은 안 보는 교회. 예. 그러면 결국 뭐냐? 요한계시록도 보는 교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종말론 열병의 정반대가 이제 종말론 공포증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에스카토포비아, 이게 공포증이라는 것을 집어넣으면 뭐 말이 되는 거니까. 종말론에 대한 공포, 혐오, 또 그것을 논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된 이유는 한국이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이 휩쓸고 지나가고 그 세대주의 종말론에다가 예수님이 오실 그 날짜만 정하면 바로 시한부 종말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담이 이장님 을 중심으로 한 담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담이 선교에서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있고 나서부터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이나 뭐 휴거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돼서 종말론을 혐오하고 기피하고 공포를 갖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이 확 싹 쓰고 났는데 세대주의 종말론이 물러가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 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종말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공황 상태로 그렇게 나가고 이 종말에 관해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 근데 우리가 이 종말에 관해 설교를 하지 않으면 이 설교가 잘못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말론 뭐 제가 지금 하나의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은 이 종말론의 가장 핵심은 내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수도 있다. 그리고 그날이 내일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내일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우주적 종말론이 내일 올 수도 있다는 뜻이고요. 또 개인적인 종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60이니까 앞으로 뭐 50살은 더 살겠지, 40살은 더 살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과거를 우리가 바꿀 수 없듯이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종말론을 얼마나 회피하는지 이 미국 목회자들이 방언 기도하는 것을 아주 질색하고 싫어하듯이 종말론에 관한 것도 싫어한다. 예. 여기 글로솔랄리아, 이게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 기도로서의 방언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은 재밌는 이제 경험적인 얘기를 해주죠. 거기 253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종말론에 관한 많은 논점들이 모호하고 다루기 힘들고, 그래서 신학대 교수나 또 설교자들이 이 주제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또 교리를 가르치는 교수들은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종말론 뭐 전연왕국인의 대환란 이런 걸 가르칠 시간이 없다. 또 신약 개론, 지난번에도 학교에서 그랬다며요. 신약 개론을 가르쳐도 요한계시록은 가르칠 시간이 별로 없다. 예.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단순히 교과 편성과 과목이 부족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자기 친구 중에 이제 여러 명의 강사가, 뭐, 시간이 부족해서 못 가르쳐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이건 핑계에 불과하다. 이거는 자기가 가르치기 싫어서 안 가르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잘 모르니까 안 가르치는 것,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에서 너무 필요 이상의 열정을 갖고 있거나 또한 필요 이상으로 회피하는 그 중간 지점을 어느 정도 찾아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종말론이라는 것이 사람을 당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문,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다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뭐 어제도 텍사스에서
그 교회 안에서 총기 사건이 나서 뭐 26명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본인이 죽은 거는 빼고도, 예. 그럴 경우에 그 신자들이 죽은 사람, 신자로서 죽은 사람들 우리가 무슨 말로 위로할 것인가 라고 하면은 그것을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준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된다는 모든 정보를 다 모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또한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또 살아있는 사람끼리 그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심각한 게 분명히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다 라는 걸 알면 우리는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믿지 않고 죽은 걸 분명히 아는데도 그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받아들일만 하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참 좋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에게 부자에 보면은 그 부자가 나사로를 좀 나한테 보내줘라. 나사로를 좀 세상에 보내라. 그래서 내 말 좀 전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가 나가서 얘기를 하고 올게요. 이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못 나간다는 아는 것 같죠. 그래서 나사로를 좀 보냈으면 좋겠다. 나사로를 보내서 나 있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내가 나사로인데 내가 이 예루살렘 그 황부자 집 앞에 살고 있던 이 나사로인데 내가 가서 보니까 이 부자 나한테 밥도 주고 이 집에 살던 이 부자가 가보니까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고생하고 있더라. 나한테 그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서 해 이렇게 묻혀달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나한테 세상에 나가서 좀 내 형제들에게 여기 오지 말게 해달라고 얘기를 전하고 해서 하나님께 나를 보내셨다. 이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대답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그 말이 뭐죠?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성경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나 목사나 성도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나도 살아난 사람이 전에도 안 믿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내 부모나 내 형제가 지옥에 간 게 확실하기 때문에 나도 안 믿고 지옥에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옥에 가 있는 그 부모나 형제의 바램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죽었다고 했을 때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종말론은 도대체 뭘 주제로 삼느냐라고 할 때 종말론은 미래를 다루는 거냐 현재를 다루는 거냐라고 할 때 사실은 미래를 다룸으로 현재를 다루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래에 대한 생각이 현재에 대한 생각을 움직이니까. 그게 바로 소망 아니겠어요?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미래에 어떤 일을 확신하기 때문에 현재의 힘을 얻는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소망의 반대를 절망이라고 하는데 이 절망이 바로 키에르케고르가 말했던 죽음에 이르는 병이잖아요. 절망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인 건데 미래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으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건데 현재는 힘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의 힘을 잃고 죽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은 단지 종말론이 아니고 현재의 믿음을 끌어주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은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종말론은 미래에서 현재의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을 말해요. 이게 종말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은 단지 미래가 아니고 현재 것도 같이 있다. 더 나아가서 종말론은 초시간적이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말이래. 요엘서 선지자를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이래 그래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AD 30년 초 종말이 시작돼서 아직도 계속 모든 성도의 삶은 종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이제 에릭슨도 보면 중간에 우리는 2000년 동안에 기다려왔다 이런 말을 하는데 누가 2000년을 기다렸습니까?
많이 기다려도 100년 기다리는 거죠. 100년 기다리면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주님을 2000년 기다렸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 면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또 나온 말이 뭘까요? 종말지말에 종말을 기다리는데 그게 끝이다. 끝날 종말의 끝이다. 이게 시계로 말하면은 이제 뭐 몇 초 남았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는 거죠. 예를 들자면 거기 그 354페이지에 보면은요, 354페이지에 보면은 예를 들자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있을 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를 들자면 이 요한계시록에는 모든 것들은 다 미래에 있을 일을 쓰는 거다. 아니면 이 저자가 과거에 AD 100년경에 90년에 썼기 때문에 이건 과거에 있던 일을 다 기록했기 때문에 과거적인 것으로만 해석해야 된다. 내지는 과거의 것도 있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역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또 이렇게 역사 안에서 찾아봐야 된다. 내지는 이거는 상징적이고 관념적인 거기 때문에 시간의 순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요한계시록 제가 이제 한 2번, 한 번은 수요일 예배 때, 한 번은 또 성경 공부 시간에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해하는 건 이렇게 해야 합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는 이렇게 선적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 환란이 시작되면서 3가지 환란이 될 때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3번 돌면서 그 다음에 이 종말로 이렇게 가는 그런 이 역사라고 저는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3가지 환란이 딱 되었을 때는 그 안에서는 어떤 반복되는 그런 이 환란의 모습으로 해야지 그것을 선적인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그래서 그걸 특히 또 역사 안에서 어떤 사건을 이렇게 맞춘다고 하면은 그게 요한계시록을 잘못 보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반복되는 부분 그 사이에 계속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천국도 미리미리 보여준 걸 통해서 맨 마지막에 보여진 것을 미리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종말론 쪽의 관점에서 볼 때 355페이지에서는 이 지상에서의 삶이 낙관적인가 비관적인가. 이게 이제 낙관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천국을 인간이 만들 거냐. 비관적이라는 것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쓸어보시고 새롭게 시작하실 것인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종말을 우리가 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서 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하실 거냐. 그래서 인간이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하고 인간이 해도 아무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는 거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초월을 강조한다. 또 다시 얘기할 때 현세적이냐 내세적이냐. 현세적이면 좀 더 오늘날 삶을 강조하고 내세적이면 좀 더 영적인.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같은 책이 대표적으로 종말이 가까웠다고 해서 현실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고쳐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후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론은 주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것.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주어진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가 3개 다 종말론적인 비유인데 특별히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지혜롭게 준비하며 살아라. 달란트의 비유야말로 주님이 맡기고 간 나의 삶이라는 나의 삶 전체를 하나의 달란트라고 볼 때 그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살면서 내 삶이 곧 주님 삶이고 주님이 머리시고 나는 몸의 지체니까 또한 주님의 삶을 그대로 내가 이어가는 것을 달란트 비유에서 얘기하는 거죠. 양과 염소의 비유에는 참된 신자는 낮은 곳에 가서 주님을 섬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종말론에서 또 이게 종말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종말만 있냐 아니면 피조물 또 온 우주적인 종말이냐. 저는 강의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종말론은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동식물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온 우주가 다시 창조되는데, 그럴 때 마치 그 재료는 그대로 두고 재료는 그대로 쓰지만 다 새롭게 창조하는, 그런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 구절이 데살로니가 후서, 베드로 후서 말씀, 체질이 다 녹는다. 그 다음 요한계시록 가서 옛 하늘과 옛 땅과 바다도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됐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종말론에 대한 현대적인 표현들 해서 이제 자유주의, 슈바이처, C.H. 다드, 불트만, 몰트만, 요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한다 정도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나 이 세대주의 종말론은 현재에도 많이 유포되어 있고 많이 사람들이 믿고 있지만, 이게 성경 귀절을 다 인용하긴 하는데,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이게 소설이거든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을 인용하는데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대주의 종말론에 대해서는 좀 잘 봐야 되고, 또 여러분이 만약에 페이퍼를 또 쓰고 싶으면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대처할 수 있는, 세대주의 종말론은 이렇게 가르치지만 과연 그런가 하고 하는 그런 주제들을 골라서 페이퍼를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유주의의 현대적 종말론을 얘기할 때 주로 얘기하는 사람이 하르낙하고 알버트 리츠를 들었는데요. 이 하르낙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종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임한 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알버트 리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윤리적 삶을 이루는 그런 사회를 이루는 거, 그것이 바로 종말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357페이지에 보면은 어떤 믿을 수 없는 거,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예수는 또한 어떤 상당히 이상한 관념을 가르쳤는데, 그 관념 중 하나가 재림이고, 다시 이 세대에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온다는 거였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어떤 핵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하나의 껍데기지, 그거는 핵심이 아니다. 그럼 핵심은 뭐냐? 이 세상에 있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가르치려고 했던 거다. 그 껍데기까지 먹지 말아라. 옥수수를 먹을 때 껍질을 벗겨내고 그 옥수수 알갱이를 먹어야 되는데, 누가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그런 믿지 못할 것은 안 먹는 거다. 그런 예를 들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 현실적 종말론, 현대적 종말론이라는 것은 358페이지에 넘어가서 보면은 경제나 정치나 이런 거, 사회 질서가 이 기독교가 원하는 그런 사회를 이루는 거, 지상 낙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종말의 완성된 모습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미래적인 예언들은 다 어떤 현재의 사회를 잘 만들으라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슈바이처는 요한네스 바이스, 또 알버트 슈바이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재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현대적인 용법으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359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의 중간에 나오듯이, 슈바이처에 의하면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왕국에 임했다고 믿었지만 그건 예수가 착각한 거다.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다가 결국 예수는 순교자로서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한 예수가 가르친 것을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밀림에 들어가서 나처럼 선교를 하는 게 맞는 거다. 뭐 이런 식의 그 슈바이처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뭐 이 모든 그 현대 신학자들 했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결국 써놓은 것이 되는 거죠. C.H. 다드는 그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임한 거다. 이미 완성된 거다. 네. 근데 뭐 사실 그 조지 레드가 말한 것처럼 already 됐지만 그러나 아직 다 끝나진 않았다. 그걸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루돌프 볼트만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마르틴 하이데거의 실존주의를 이제 그 성경 신학으로 그렇게 바꾼 건데, 이거는 결국은 그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은 미래에 있을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 주관적이고 실존적으로 현재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고 현재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 않고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러는 거. 예수님의 부활이나 성령님의 강림이나 예수님의 재림이 다 한 가지 사건이고 그것이 우리 개인의 삶에 현재 영생으로 있는 거, 그게 바로 종말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트만의 생각은 항상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객관적인 역사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나에게 무슨 의미가 이것만 강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관성을 강조하면서 극단에 치우치는 거죠. 제가 그 지난번에 강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 신앙은 뭐냐? 객관의 주관하다. 주관의 객관화가 아닌 거죠. 주님이라는 객관, 이 나의 안에 들어있어서 그것이 나의 주님이 되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는, 주님의 십자가, 객관적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주관적인 십자가가 되는, 주님의 부활, 객관적인 주님의 부활이 주관적인 나의 부활이 되는 것. 그래서 주관의 객관화가 아니라 객관의 주관화다.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독일 사람인데요. 독일 그 군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있다가 1945년에 포로로, 거기 보면 이제 1948년까지 영국군 포로 소용소에 있었던 전쟁포로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전쟁이 1945년에 끝나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그러니까 약 그 3년 동안 처음에 이제 유럽의 여러 POW를 하나요? Prison of War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영국으로 가서 이렇게 살면서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야,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희망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으면 현재를 살 수가 있다. 그래서 독일에 돌아와 보니까 마르크스주의 철학자인 에른스트 블로크가 이 하나님은 없는데 이 공산주의 혁명이 완성되면은 어떤 희망이 공산주의 혁명이 완성된 그 지상 낙원에 대한 희망을 하는 걸 보여주는 걸 보고, 왜 기독교는 하나님은 있는데 희망은 없는가? 그래서 그 희망을 다시 주장하면서 희망의 신학이라는 것을 이제 창시하기 시작했는데, 희망이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희망이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결국은 정치적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미래를 성취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기 363페이지 두 번째로 보면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단순한 미래의 해석자들이 아니라 성취했을 뿐만 아니라 희망에 대한 우리들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건설 공사의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적 희망이 역사에서 창조적이고 전투적인 희망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종말론적인 기대의 지평이 여기서 차례로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주도권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내가 세상을 이해하고 살고 윤리적으로 사는 것에 대한 그 관점을,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이 지평을 우리한테 열어주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발맞춰 참여하는 거다. 예. 이게 이제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이고 몰트만의 종말론이고, 예. 몰트만은 아직까지 살아계신 분이에요. 예. 우리 에릭슨도 지금 아직도 생존해 계시죠. 몰트만도 생존해 계십니다. 판넨베르크는 2006년인가에 돌아가신 거 돼 있죠. 자, 지금부터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것을 좀 하게 되는데요. 이게 세대주의 종말론을 만들어낸 사람은 아닌데, 세대주의 종말론을 자기의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이제 왕성하게 된 것은 스코필드 성경 주석과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세대주의라는 것이 원래 이렇게 들어온 것은 이 영국의 플리머스 형제단, 1850년대에 나온 플리머스 형제단의 창시자가 존 넬슨 다비인데, 제가 요거를 이 신자들의 교회에서 번역을 할 때 요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플리머스 형제단의 이 한 챕터를 차지해요. 그래서 이 플리머스 형제단이 자기에게 들어온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스코필드 주석 성경으로 그것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세대주의가 이제 아주 확 퍼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불과 한 150년 이렇게 되는 거죠. 1차적으로 세대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주로 문자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딱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 방법과 교회의 구원 방법은 다르다.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워낙 많이 들어와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세대주의라는 말이 왜 생겼냐면, 이 세대라는 것, 이 dispensation이라는 것을 7개로 나누게 되는데요. 거기 7개의 세대가 이제 거기 364페이지 맨 밑에 문날에 보면 7이랑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무죄 시대, 인노센스. 이게 뭐겠어요?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까지죠. 그래서 아담부터 그 다음에 양심 시대, 노아 홍수 때까지는 양심 시대. 그 다음에 인간 통치 시대, 휴먼 가버먼트, 인간 정부 시대. 이렇게 해서 이것은 아브라함 때까지.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모세 때까지는 이제 율법을 주신 율법을 기다리는 때라고 해서 약속 시대라고도 하고, 아니면 족장 시대, 패트리컬 룰, 족장 통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모세가 왔을 때가 5번째 세대인데, 모세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은혜 시대, 그 다음에 천년왕국 시대, 이렇게 해서 7개로,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아담 이전부터 천년왕국 이후까지는 빼고 그거를 7개로 이렇게 시대를 나눠서 7개의 시대를 나누는 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는 뭐냐면 각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대하시는 방법이나 구원 방법이 다른데, 그게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그게 과연 그러냐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왔을 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를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그걸 인용하잖아요. 그리고 호세아 하박국에서도 역시 인용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사는 것은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혼선을 빚으면 사실은 어떤 이 기독교가 만화처럼 되고 소설처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천년왕국 시대에 주어진 윤리가 바로 산상수훈이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에 나온 윤리대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럼 뭐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님의 인격을 이룬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하고 해당 없으면 그것도 상당히 잘못된 거죠. 더 이제 심각한 것이 이스라엘의 구원 방법은 하나님 이스라엘 선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구원 방법과 이스라엘 구원 방법을 혼돈하지 말아라. 그래서 교회가 이제 구원받고 휴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천년왕국은 이스라엘의 왕국이 되는데 그때 다시 성전을 짓는다. 성전을 왜 져요? 성전을 왜 짓습니까? 사실 아무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 모시고 난 뒤로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성전이 필요 없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성전을 질 모든 준비를 다 해놨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 중에 세대주의 종말론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세대주의 종말론을 안 따르더라도 그런 성전을 이스라엘이 지려고 하는 걸 봐서는 그 다음에 성전에 이제 멸망에 가증된 것이 서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종말의 때가 가까운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과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한 문단이 있는데요. 그게 좀 중요하게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말하자면 이스라엘에 대한 그 특별한 관계들은 중단하셨지만 그 어떤 미래의 어떤 시점에 다시 회복하신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성취되지 않은 예언은 교회에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서 성취가 되는 거다. 실제로 교회는 구약성경이 예언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전체의 계획 안에 있는 과로이다. 교회가 과로이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언급된 이 두 가지 신적인 왕국, 다시 말하면 유대적이고 다윗적이고 메시아적인 왕국, 네. 또 하나는 어떤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어떤 도덕적인 왕국, 또 천사와 또 성도를 포함하는 왕국, 이거를 구별을 해야 된다. 제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프레임을 한 45개를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그걸 한번 정리해보라는 이유가, 그거를 정리해보면 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메시아 왕국과 이 교회가 정확하게 하나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위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핵심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19장의 이 구절이 신구약을 관통하는 아주 핵심 구절인 걸 아셔야 돼요. 이 출애굽기 19장을 봐야만 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목적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출애굽기 19장이 이제 제가 당시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을 시내산 앞에 불러다 놓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기 전에 모세를 이제 시내산에 부르셔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인데, 그때 이제 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이제 네가 내려가면 얘기를 해줄 게 뭐냐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들에게 이제 어떤 언약을 맺어서 너희와 식을 맺을 건데, 언약식을 할 건데, 그 언약식 때 해줄 말이 바로 이거다 이거죠. 그래서 4절에서는 구원을 얘기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심판을 한 것, 그리고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한, 그들이 홍해를 물이 멈춘 홍해를 이렇게 건너왔지만 독수리로 업어왔다고 그렇게 표현하시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 사명이 이제 5절 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나라가 되리라. 한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듯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세계 사이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우리 주님이 오셨고 사도들을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면서 교회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나눠놓는 이 성경을 보는 방식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도 역시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잃으면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교회는 과로다 뭐 이런 표현이 우리가 정말 피해야 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어떤 구원받는 그런 것이 된다. 이런 표현들이 아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세대주의를 주로 가르치는 신학교가 이제 시카고의 무디 신학교, 또 달라스의 달라스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달라스 테올로지컬 세미나리가 두 가지로 아주 유명합니다. 하나는 주경신학, 성경 본문을 주경하는 그거로 유명한데, 또 하나 더 유명한 것은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는 어떤 교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대주의는 세대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자기네 신학교를 계속 서포트를 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탈봇 신학교, 이런 데가 유명한 세대주의 신학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대주의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다 세대주의자는 아니에요. 또 세대주의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또 세대주의자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대주의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지금 설명한 거에 근거해서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세대주의적인 성경관, 또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성경적인 종말론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종말론 봤지만 그게 다 뭐예요? 소설이잖아요. 이 세대주의의 특징은 아주 디테일한 겁니다. 디테일하게 모든 것을 현실에 일어난 일을 성경기적으로 이렇게 맞추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 7가지를 또 7개의 시대, 교회 시대부터 2000년 오늘날까지 시대를 7개로 나눠서 그 7개를 맞춰서 마치 우리가 많이 들어봤듯이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잃은 시대이고, 또 빌라델피아 교회는 선교의 시대이고, 지금은 라우디게아 교회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 주님 앞에 자기들이 헐벗고 있고 병들고 있고 또 그런데도 모르고 살고 있는 그런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 게 다 사실은 거기에 나온 7개의 교회는 다 그 당시에 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 7개에게 준 그 교훈을 오늘날 우리도 다 받아서 그들에게 준 경고를 우리에게 준 경고로, 그들에게 준 약속을 우리에게 준 약속으로 그렇게 삼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에소보드 사빌라 해서 에소보드 사빌까지는 사실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그냥 라우디게아만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교회가 대선교회 시대였기 때문에 이게 역사랑 맞추니까 얼마나 잘 맞아요. 그렇다면은 그것이 과연 성경의 바른 해석이고 바른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냐, 우리가 그런 것을 조심해서 봐야 되고, 그런 것이 왜 잘못됐는가를 좀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종말론에 대한 1차 서론에서 결론은, 종말론은 중요한 신학적 주제이고, 그래서 주의 깊고 강렬하게 연구를 해야 되고, 종말론은 미래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미래가 현재로 뚫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악이 결국 악이 패배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한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것, 또 이미 성취된 것과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동시에 봐야 된다는 것, 또 성경의 인용절들을 우리가 어떤 오늘날 우리에게 실존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결국 완성되는 것으로 정립된다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 요거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은 결국 초자연적으로 임하게 된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자, 여기 367페이지에 요 8번을 잘 보면요, 제가 평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대동소이라는 말이 여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내가 한 말을 누가 했다라는 걸 알게 되죠. 종말론적인 문제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 그것들이 의미가 변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큰 것은 안 변해도 작은 것은 변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이후의 그 생명, 삶 같은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하지만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서로 설이다. 서로 다를 수가 있다. 또 환란 전 환란에 대한 견해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덜 중심적이고 덜 분명하게 설명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정통주의의 표준이나 기독교적인 신교와 일치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강조점은 일치하지 않는 문제들이 아니다. 일치하는 문제들에 놓여야 된다. 우리가 서로 만나면 무엇이 같은지를 통해서 하나임을 확인하고 무엇이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상대에게 배울 것이나 내가 나눌 수 있나 하면서 교제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입장이면 가르치고 또 배울 수 있는 입장이면 배우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도 있고 또 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너와 나는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너는 이단이고 나는 정통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 설교를 하고 교리를 역사를 가르치고 교회 어떤 교리를 가르치면서 결론은 결국 기독교에서 핵심으로 붙잡아야 될 교리는 뭐냐? 삼위일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조이시나 그동안 배운 걸 정리해 보면은 계시론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하나님, 창조, 인간, 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구속 사역,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종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성부, 인간, 성자, 구속, 성령, 교회.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를 딱 붙들면 다 딸려오는 겁니다. 자, 이제 9번째로 적용, 종말론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자, 56장에서는 개인적 인디비주얼 에스카톨로지라고 해서 개인적인 종말론을 얘기하는데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죽고 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어디에 가서 어떤 상태로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서 가 있는 그 상태를 중간 상태라고 부르는데 그 중간 상태를 왜 중간 상태가 뭐의 중간 상태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중간 상태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조금 이 에릭슨에 있어서 좀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 중간 상태에 가 있는 곳이 하늘이고 소위 하늘, 요한계시록은 그 하늘이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입고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근데 이 에릭슨은 이 하늘과 소위 천국과 새하늘 새 땅을 구별 안 하고 막 써놨어요.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 이게 분명히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천국이나 음부가 중간 상태고 그때는 아직 몸이 없고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부활된 몸으로 불과 이왕에 타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최종 상태이고 그러니까 부활하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것 이게 최종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 상태라는 것에 우리가 아직 부활하지 않은 몸을 입은 것도 되지만 부활하지 않은 몸을 입고 천국에 있는 것 부활하지 않은 몸을 가지고 음부에서 심판을 예비 심판을 예비 심판이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심판을 받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감옥으로 표현한 미결수 비슷한 거죠. 미결수 최종 심판을 받지 않은 그러나 그 재판을 기다리면서도 감옥에 있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그래서 요 중간 상태를 좀 더 우리가 에릭슨이 말한 것보다는 확장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에스카톨로지에서 반드시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죽음. 죽음이 왜 중요하냐면 이 죽음에 나온 것은 누구나 다 겪는 거기 때문에 이 인간의 한 개인의 종말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죽음을 이야기하게 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는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죽음과 심판과 죽고 심판받고 하늘에 가고
지옥에 가고, 하늘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지옥이 나중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으로 되는 것. 그러니까 죽음, 심판, 하늘, 지옥, 하늘, 지옥.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종말론에서 처음에 다루는 주제는 항상 죽음이다. 죽음은 반드시 온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죽음이라는 것을 기록한 곳에 보면은 네 번째 줄 끝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15장 전체에 이 부활의 효력에 대해서 이러고 쓰고 있는데 여기에 그 재밌는 단어를 써놨어요. 한국말로 관류. 이게 아마 꿰뚫고 흐른다 이런 표현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영어는 아주 단순합니다. 대조를 해보니까 runs through, R-U-N-S, runs through, 꿰뚫고 흐른다 이런 표현을 갖다가 이렇게 관류라고 좀 어려운 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죽음의 실제. 이 죽음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도. 그래서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대로 주님께서 오실 때 살아있던 성도들 외에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사람이 죽음을 피하려는 그 심리가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에 미이라 기술자들이 화장술이 고도로 발달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미이라 기술자가 아니라 오늘날 그 미국에서 그 장례 시신 방부 처리자들을 말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참 이런 게 엠발머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 시신 방부 처리 기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미이라는 오늘날 미국에서 사람이 죽으면 미이라를 만들지 않죠. 근데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죽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그 사람, 이 시신 방부 처리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죠. 예? 실제로 우리의 허락 없이 장기를 빼내서 팔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 장기를 다 꺼내거든요. 밤도 깊었는데 이런 얘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현명한 거다. 이게 이제 실존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거죠. 예. 그러면 죽음이라는 게 뭐냐? 죽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에 대해서 여기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이 가르친 대로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지만 첫 번째 죽음은 영적 죽음이다.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다. 이거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내가 죽으리라고 했을 때 당장 체험했던 그 죽음. 네. 우리가 태어났을 때,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을 때 영적으로 아직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던 그 죽음을 영적 죽음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분리죠. 두 번째는 육체적 죽음은 내 육체가 영혼과 분리돼서 영혼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가고 내 육체는 이 땅에 남는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육체적 죽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 내지는 둘째 죽음이라고 표현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죄인으로 드러나서 영원히 불과 유황에 타는 곳에 가는 곳, 이것을 영원한 죽음이다. 그래서 영적 죽음은 빼고 영적 죽음은 빼고요. 우리가 두 번 태어나면, 부모에게서 한 번 태어나고 하나님께로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육체적 죽음만 죽고, 부모에게 태어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 못하면 두 번 죽는다. 그 죽음은, 첫 번째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고 영원한 불과 유황에 타는 곳에 가게 된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여기 죽음의 본성이라는 곳에 371페이지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72페이지에서는 다시 육체적인 죽음은 자연적인 거냐 부자연스러운 거냐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이라고 써놨는데 되게 그 번역이 부자연스럽죠.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육체적 죽음 그 다음에 그 앞에 하나도 또 제가 참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하겠는데 여기 369페이지 맨 밑에로 돌아가 보면은 많은 사람이 유언을 하지 않는데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는데 아마도 어떤 사람은 유언장 작성을 미루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기조차 끔찍히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 will이 유언이 될 수도 있지만 유언장이죠. 그죠? 그래서 many people have not made a will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유언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 한국 사람은 유언을 한다 그러면 죽는 자리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은 그것을 미리미리 유언장으로 작성해 놓잖아요. 근데 저도 아직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저는 왜 작성을 안 했겠어요? 두 번째 케이스에 첫 번째 케이스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꾸 뒤로 미루다가 안 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유언장 작성해 놓으면 빨리 죽을까 봐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372페이지에 육체적인 죽음, physical death, natural or unnatural 이거 뭐냐면은 육체적 죽음은 본성적인 거냐 비본성적인 거냐 이게 뭔 얘기냐면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으면 영원히 살았을 거냐 그러면 그거는 비본성적인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든 안 먹든 아담은 결국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늙어 죽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본성적인 것이다. 그러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안 먹고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먹었으면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조건적 그러니까 비본성적 영생. 그러니까 이게 죄를 안 지는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먹어야 돼.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죽음이라는 건 결국 뭐냐?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모든 죽음은 단절이다. 단절. 단절이다라는 것이 죽음의 결과입니다. 자, 여기 373페이지 보면 불신자에게 죽음은 저주고 형벌이고 원수이다. 그래서 죽고 나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나는 거다. 그러나 신자는 육체적으로 단절돼서 영혼과 분리되는 걸 겪지만 저주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신자들은 여전히 육체적인 죽음에 종속되어 있더라도 그것의 무시무시한 권능과 그것의 저주를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사망이 승리에게 삼켜지가 된다. 사망이 죽는다. 사망이 죽기 때문에 생명을 낳는다. 라는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있느냐?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사람애가 아니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냥 우리 주님께서 그 율법의 저주를 다 당신의 죽으심으로 없앴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사망하고 사망이 사망하고 영생을 얻는. 그래서 비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적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이제 정복된 적이고 이제는 죽음을 통과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지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제 텍사스에서 일어난 그 총기 사고 있었잖아요.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 팍스 뉴스에 어떤 여자가 나와서 대담을 하는데 뭐라고 했겠어요? 사람이 최후의 죽음을 맞는 데가 교회처럼 좋은 데가 어딨냐. 이 사람들 여기서 죽은 26명은
정말 복 받은 거다. 교회